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겨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됩니다. 누가 일을 시작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의 시작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은 무엇으로 누구에서부터 왔는가 시작했느냐 그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일이라면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막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부터 시작되지 아니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심판과 정죄를 받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40절로 4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상 그때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 나라의 안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경고해 줍니다. 버림받는 자들은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좋은 씨를 뿌렸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이 열매를 맺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부터 시작되지 아니한 것을 열매 맺었다. 가라지가 심겨졌다. 쭉정이 열매 맺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질은 다르죠. 서로 다른데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버림받는 자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부터 시작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여러분 심령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람은 그걸 받아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인이든 간에 있든지 간에 교회로 오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전도를 받아서 가게 된 것이고 가서 이제 믿는 것을 처음 간 날 이후로부터 한 번도 그치지 않고 계속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흩어지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과정 중에 다 있잖아요.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여기 대부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구나,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세워졌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갈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죠.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구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된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끝날 세상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만드신이라고, 만물을 만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재림의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가르친 말씀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신 것 동일한 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된 세상은 하나님부터 끝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됨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이 하나님부터 시작됐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것이면 그 열심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은 들쑥날쑥합니다. 신앙도 제대로 갖지 못합니다. 그냥 다니는 거죠, 교회. 그리고 다녀도 그만 앉아도 그만 그런 식으로 신앙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양만 나타나고 있고 속의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내가 믿고 내가 내 열심히 하나님 섬겨했던 신앙,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 저도 많이 봤는데 그분이요 나이가 먹어도 믿음이 없더라고요. 나이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실하게 믿음을 가졌던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아내 되신 분한테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나의 모델처럼 된 분인데 네? 믿음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시작하는 열심은 자기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식어지는 거고요. 신앙도 깊어지지 않고 신앙관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시작이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지 로마서 1장에서 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시작하게 하신 그분, 말씀으로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이제 바울이 그렇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은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앙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로마서 1장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나머지 18절 이후로 하게 되면 계속 또 로마서 1장을 또 이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방법이 이제 1장 앞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제 심령 안에 딱 꽂혔습니다. 한마디가. 그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쭉 봐야 되니까 이제 먼저 1절로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대를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걷는다고 하면요, 그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똑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성경이 가르쳐줘요.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지만 산순교를 해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걷게. 바울이 그 길을 걸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에 하면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사야 40장,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 붙드시는 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만 되셨어요. 사도 바울, 그도 예수님에게 예만 되신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17절에 자신이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말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았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도 하나님 나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를 몰라요. 근데 바울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아는 거예요. 태에서부터 택정을 받았다고 알았어요. 그 은혜로 부르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나타나기를, 이방에 전하기를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바울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은 친척, 그죠? 가족들이겠죠? 부모님께 가가지고 내가 거기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의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뜻이죠? 사람의 명령에 따라 너 가지 마, 가.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웠던 예루살렘이 있었죠? 거기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름받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먼저 사도된 사람이니까 그들의 지도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기도하러 간 거죠. 기도하러 갔다가 최후로는 다메섹으로 돌아갔어요. 다메섹이 어디예요? 뭐 하러 갔을까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서
그 산에서 마지막 명령을 받잖아요. 갈릴리에. 그와 같이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 있다가 자기를 불렀던 다메섹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불렀지. 자기가 불렀던 그 자리도 가봤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삶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때로부터 적당한 분을 부르셨고 그를 하나님이 이방인을 전하게 하신 자신 안에 바울을 자신 안에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다른 사람 부모나 사도들의 동의를 얻으러 간 것이 아니었고 그 오직 부르심 받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아라비아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뭐 보이지 않게 십몇 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가 그냥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응? 부름 받으니까 그냥 봐도 뭘 하러 가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부르셨던 그곳에서 마음을 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종이 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전권을 위탁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신 전권을 위탁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세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살리기만 하시고 죽이기는 안 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쓸 것입니다. 권세를 다 줬어도 살리는 권세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로 전권을 위탁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가 종이잖아요. 그 종이 사도로 딱 섰으니까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 위치에 서지 않으면 올바른 사도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있으면 따랐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영으로만 만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도가 쉽게 되겠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하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누구에 관한 소식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기쁜 소식, 선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해 주셨던 소식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 말씀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말씀드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신약에 나타나고 보니까 그 신약에 구약에서는 헬라어로 이제 메시아라 그러는데 메시아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그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헬라어로는 그분이 그리스도였는데 그리스도라는 분이 딱 나타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곳은 구약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찾아보시면 목자나 왕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아들이라는 말로 쓴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딱 나타나는데 그분이 아들이신 거였어요. 자,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 그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그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데 바울은 그의 종이 되었고 종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복음을 위한 택장을 입었습니다. 이 복음이 선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어. 복음에 대해서. 그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성교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거잖아요. 이 아들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아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여러분 기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완전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내가 얻었을 때 제일 기뻐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 기쁨은 잠시고 조금이고 만족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걸 우리가 받았을 때는 영원한 만족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만족, 감사. 그래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은 원어 보면 거기가 거룩의 영입니다. 거룩함의 영입니다. 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셨다. 선포되었다는 말은 옆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단어는 아니에요. 절대. 지정하셨다든가 아니면 결정되셨다든가 이 말 둘 중에 하나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선포되셨다고 썼습니다. 번역이 엄청 잘못된 거죠. 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선포됐다고 말을 해버리니 이게 좀 앞에 잘 안 맞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에 의해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그전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왔고 오신 분이 죽음에서 부활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부활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산 분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았는데 영원히 우리 주가 되셔서 부활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들로 결정되셨다. 이것은 더 완전하게 되셨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들인 거다. 이제 우리한테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다른 단어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헬라어에도 모순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말도 좀 잘못하면 모순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면 지정되었다는 말씀이 더 정확한 것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거룩함. 영적인 것도 있고 하나는 육신의 것도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영으로 부활에 의하여 권능으로 거룩함의 영으로 완전하게 드러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그 아들이.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이제 이 부활에 의해서 권능으로 하나님 아들로 결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쭉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 신앙 중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찾아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믿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그것은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러 오셔서 그걸 찾아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되셔서 그걸 살려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되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성경이 그렇게 많이 증언하는데 왜 내게는 없어요, 그거? 그 신앙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들이시며 그 아들로 인해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는 아들이셨다. 바울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바울은 왜 부활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당시 바울은 사울로 불렸었습니다. 이 집사가 이 집사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 할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두 번째는 보인다고 그랬고, 택한 그릇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에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릇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이름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10년 안에. 능력으로 계셔요. 이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쫓아내고 계시는 분들은 그의 이름의 권세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도 시키고 회개도 시키고 이것이요. 바울이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름의 결과가 뭐냐?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였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자, 지금 바울이 전에서 믿었다고 않죠? 그 똑같은 분, 자기를 믿게 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셨던 그분을 나도 믿었는데 너희도 그분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줬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분명하죠.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같이 부름받은 다른 이들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로마인 성도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자, 여기는 누구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로부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 받아서 이제 그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와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어로 보면 위하여가 아니에요. 때문에, 그의 이름 때문에.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의 이름 때문에 믿어서 순종하게 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믿어진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이 되어진다면 그가 말씀에 죽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좀 믿어주고, 내가 생각해서 교회도 와주고, 자기가 결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정말 주님 나를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감사가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이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바뀌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여기도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바울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 순종하게 했는가? 사도인 바울은 이미 그러려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복음을 믿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와 직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하시죠. 오셔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 세우시죠. 그리고 도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를 통해서 부르심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즉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믿음의 본질이 같죠? 로마에 있는 성도나 바울이나 같죠? 동일한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로마에 있는 성도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이 믿은 믿음이 본질이 같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도 본질이 같아야 돼요. 성경을 똑같이 배웠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요. 그러면요,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되는데 성경대로 안 가르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로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며 로마를 방문했을 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에서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치가 어디인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로 12절의 말씀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자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에게 믿음이 전파돼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바울은 감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와 어떤 교회가 있는데 동일한 본질을 가진 믿음의 교회였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그 교회 소식을 들으면 기쁘죠. 바울은 지금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체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왜? 너희 믿는 믿음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는가가, 아니 그 교통도 안 좋고 뭐 통신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도 바울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놀라우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내가 항상 기도할 때 너희를 쉬지 않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너희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그런 심령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럼 거기를 갔을까? 왜 거기를 가고 싶어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왔을까?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 그것이 이제 여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원인은 뭐냐면 유대인이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재판을 받게 됐죠. 그 재판을 받는데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여기서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죄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게 돼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방법이 이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5장 1절 12절. 왜냐하면 그 내용은 잠깐 알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갔는가는 정확히 알게 돼요. 그럼 나중에 성경 볼 때 이런 식으로 갔구나. 딱 기억하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믿어지죠.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있는 성도를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머지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을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무리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죄를 지었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이 가이사란 말 나오잖아요. 자꾸 시저, 영어로 시저, 카이사르라고 이게 읽으면 헬라어로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의 호칭을 이제 할 때 시저라고 그럽니다. 이는 가이사르, 그래서 가이사입니다. 이제 로마의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이 고소한 사건을 상소해서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들이 고소한 사건을 상소해서 이제 그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어떻게 해서든지가 이런 방법이었어요. 바로 이런 운명에 처해서 이런 어떤 운명에 처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가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제수로 압송되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체류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때 성도들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직 도착하기 전이에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성도들한테. 근데 들었던 소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뭐냐? 어떠한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의 선물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를 세워주려고 그런 거다. 견고하게.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요, 이게 내가 지금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면 그게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 내 생활도 있죠. 나의 사고방식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겹쳐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져요. 근데 거기를 붙들어줄 수 있는 무슨 영적인 은사,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주면 그들이 그걸 통해서 더 견고하게 서게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성도들한테는. 이 은혜가. 그래서 기도의 생활이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기도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 무너져요. 점점 약해지거나 무너지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시련이 이제 시작될 것을 바울은 내다봤어요. 네로는 주전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아직도 로마의 네로 황제가 대형 화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대형 화재를 일으킨 때가 주후 64년이었어요. 그 배후에는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해서 박해를 시작하는 시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주 60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몇 년 남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지도자들이 없이 그리고 전도를 받았는데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지도자가 진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그걸 주기를 견고하게 하기를 그래서 영적 은혜의 선물이 필요한 것을 바울은 알고 그들을 주기를 너무 사모하면서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워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보고 만나서 그들과 너희 믿음도 나의 믿음도 같은 것인데 서로 피차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격려를 받는 거죠. 지금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시작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의 이방인 순종하게 되고 그 길을 걸었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은 자,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만나가지고 그들이 그 바울과 함께 또 영적인 성장이 무릉무릉 일어나겠죠. 그럼 로마 교회가 엄청 성장하겠죠. 이게 바울이 원하는 거였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갈 길이 그거예요. 그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여러분도 받느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시작점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찾아야 됩니다. 아주 심도 있게 찾아야 됩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그런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들 한번 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시간 투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찾아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냥 공짜로 말씀만 듣고 다 이루어질 것 같으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심령에 여러분 심령에도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전파가 돼야지 여러분 살아나요. 유대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자복했잖아요. 자기 죄를 자복했잖아요. 말씀이 들려진 사람만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전받은 사람만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한테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로마에 가고자 한 여러 번이었으나 길이 막혔다. 그 말씀하시 13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나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겨라 하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이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좁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원했던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였어요. 다른 이방인들도 자기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이 끝났죠 지금.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금 노마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이미 열매 맺은 걸 봤잖아요. 다 경험자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한 본질을 가진 복음으로 열매 맺는 것을 원했던 거야. 그래서 찾아가기를 원했는데 길이 막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른 이방인들이 맺은 열매는 복음으로 맺은 열매였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빠진 열매가 아니었어요. 기쁜 소식은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를 전하고 그의 속죄와 부활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되죠. 이런 기쁜 소식이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보다 큰 능력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가장 큰 비밀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걸 다 보여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크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 써놨잖아요. 그래서 왜 그걸 모르느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걸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심령이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인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엎드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일어서야지.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은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근데 빚은 일개 개인에게 진 빚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빚을 졌어도 이게 개인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채무자가 되는, 빚을 진 채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헬라인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에요. 이방인의 대표잖아요. 채무자입니다. 야만인은 미개에서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양도 없고 무례한 자들이에요. 사회가 발전하지 못해서 문화 수준이 낮은 자들을 야만인이라 그래요. 그래도 그들에게도 빚진 자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지혜 있는 자,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 그게 헬라인들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헬라인은 구하는 게 지혜를 구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그런 자들일지라도, 어리석은 자, 생각하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아서 단순하고 교육이 부족한 자, 이런 사람일지라도 다 빚진 자입니다. 똑똑한 자고 지혜로운 자만 구원받아야 됩니까? 미련한 자만 받아야 됩니까? 다 받아야죠. 그러니까 다 빚진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고개를 들고 딱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제 가면 결론을 가서 딱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 찾아낸다면 말씀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종이 많아요.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이 미개인처럼 생긴 아주 무식한 자들도 있고. 수 없는 사람들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다 전해줘야 되네요, 복음을. 너 이리 와, 넌 똑똑하니까 너만 들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자는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날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을 주는 것도 있어요. 이 시간 동안 술만 마신 사람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삶의 방식이 다 다른 걸. 하나님의 부름을 그걸 못 듣다가 나중에 알아들은 거지. 바울은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빚을 졌을까요? 근데 빚을 어떻게 갚아요, 이건? 빚을 졌는데. 바울은 15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복음의 빚, 예수 그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종이고 사도로 부르신 분,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받았죠. 은혜와 사도직 분도 받았죠. 자, 얼마나 큰 은혜 받냐?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죠. 지극히 크다는 말 잘 안 쓰죠. 바울이 받은 그 계시가 하나님이 열어준 것이 얼마나 큰가, 지극히 크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에 곧 사단의 사자를 두었다. 자, 바울은요, 그렇게 큰 계시를 받고도요,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커, 은혜가. 이렇게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거 전하는 대상이 나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이름 전하게 택정받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구나. 그 이름이 얼마나 큰지,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그걸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불타고 있는 거야. 심령 안에서. 나는 다 빚진 자구나. 내가 이걸 다 전해줘야 되는 거구나.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이걸 전해야 되는 거구나. 바울은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나 여신자에게 다 빚진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의 선물만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고,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러 가야 된다고 너희에게. 발에 10년을 타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으면, 동일한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생기죠. 나 혼자 알면 안 되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일이 있구나. 많은 분들은 한국 크리스찬들은 개인주의잖아요.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주님은 생각 안 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뭐 잘 되면 자기만 누리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기복주의적인 기독교예요. 이거 때려부시지 않으면 기독교가 정의를 말하지 않고, 공의를 말하지 않고, 삶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이방인들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한 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열정인지를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데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 선언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를 쓰면은 에피파이노 퀴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부끄러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고백을 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단어는 고백한다는 말로 바꿔서 썼어요. 그 말을. 여기는 무슨 의미로 사용하면 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고백하나니 이런 말이에요. 강력하게 복음을 고백하는 말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해서 더 강력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고백하나니.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인 그 복음, 심령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바울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져 있는 거죠. 이 복음을 고백하는 바울은 그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고백하나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 단어도 하나를 빼버리면요 진짜 말이 돼요. 능력이 됨이라가 아니고 능력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됨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이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히 이해가 되죠? 아, 복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 키죠, 키. 됨이란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이다. 그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 오셨죠. 말씀은 오셨습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고 그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죽는 자이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셨습니다.
살은 죄를 지어 사망을 가진 자였고 예수님은 죽음을 제거하고 사망 권세를 무효화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이 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저 지금도 하나하나 더 깨달아지고 막 옵니다. 말씀이. 그러면 이건 다 전해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를 해주죠. 왜? 만나자고 한 사람도 전화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못 전해주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면요 이상한 말이 되어버려요.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사람은 내가 이상한 사람 되어버려요. 복음은 예수님도 그랬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갔는데 사람들이 쫙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뭘 한다는 게요? 말씀 듣기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딱 얘기했어요. 비유를.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 비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않으면 얘기 안 했겠죠? 주님은요,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은 자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싶으면 항상 동행을 해줘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전화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계속해서 지우지 않고 주보에 이렇게 싣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찾기 원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더 깊은 것도 깨달아줬어요, 하나님께서. 더 들어가면 영광의 보좌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어지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오셨고 부활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신분이나 아들의 명분, 예수님은 이제 아들인 거죠. 우리 심령 가운데 부활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오셔서 여러분을 아들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괜히 와가지고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그거 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는 안 해도 되죠? 죽음이 없는데 왜 죽고 부활하고 그런지 왜 해요? 응? 우리가 목적이니까 그러겠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을 확실하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를 제거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죽은 영인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죽음에 넘어서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 사는 능력은 하나님만 가졌어요. 마귀는요. 죽이는 능력까지만 가졌어요. 파괴자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다시 살리는 생명의 재상자죠. 우리는 죽었잖아요. 우리는 사령이에요. 영이 사령이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상태는 이제 죽은 영이에요. 그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가 되면 태어난 거예요. 영이. 그 태어난 영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니까. 기도는요, 여러분에게 다 필요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필요하고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받기 위해서 필요해요.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구하라. 명령이에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목사의 명령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나쁜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서 났기 때문에 유대인이 먼저 전파되죠.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돼요? 복음의 증인이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점점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되는 거죠.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빚진 자인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빚을 갚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 친척으로 해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9장 가면은, 자, 그 다음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나타난 의로움은 죄인들에게 빛과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를 대신해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죄를 교환해 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씻어서 여러분에게 의를 주는 거예요. 교환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죄를 대신해 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주시는 참된 의로움이 되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생명을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그것 다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다 이루어집니다.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게 쉬운 건데 왜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도를 않는구나 그만 생각해요. 그것 하나 못 이루고 가고 그거 하나 그 말씀 그렇게 들었는데도 끔찍도 못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무력한 신앙인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지 않고 그냥 흘러보내는. 여러분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제 시간 다 보냈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았는데 계속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제가 하는 말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사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주님 또 오실 때 그때 여러분 영접 못합니다. 이거 준비 안 되면. 그때 가서 목사님 말을 받은데 내가 안 했다고 땅을 치는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가서. 지금 시간 있을 때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이니까 시간 있을 때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은 의로움을 인정받은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움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받으시는 의로움을 받은 자입니다. 이 믿음은 그 믿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 해서 믿음이 아니고 요 안에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의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주님 나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제일 어려운데 이 말씀을 똑똑히 뜨고 눈을 똑똑히 뜨고 봐도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죠. 그걸 믿었더니 진짜 믿음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성경 그대로라면. 그러니까 믿음이 두 번 반복되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걸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의로움을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상반절에 말씀 하박국 2장 4절의 하반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17장 하반절에 인용한 말씀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킹 제임스 번역 흥정역 한글판을 가져왔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역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나타났다는 단어는요 덮여지지 않았다. 덮개를 벗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단 말은 계시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계시라는 단어도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나타나다는 단어는 아포칼립토입니다.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나타났단 말은 계시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덮개를 다 벗겨버렸어요. 덮어 있었는데 그래서 다 보이게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 보이죠.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여러분에게 다 그렇게 지금 계시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해결할 문제지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알아야 할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저도 성경을 믿고 올라간 거예요. 그거로 성경을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대로 믿었더니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알려주니까 그게 알지. 그렇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따라가면 여러분의 영이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됩니다. 그때는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성경이 고파지죠. 영적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성경은 믿었더니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떤 거예요? 믿음이 의를 나타내는 그 믿음을 이루어진 사람들, 믿음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의인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의가 이루어진 사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 산다는 의미에 자오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았죠. 받아서 시작된 거죠. 그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쁨이 넘치면 이 복음이 나를 살렸구나. 이 말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숨쉬고 있는 거예요. 영적 회복되어서 여러분 넘치는 애 가운데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